지난주에 연결된 말씀이니까 지난주 말씀 좀 생각해 보죠. 인간의 마음, 관점, 정신은 세상과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정신세계, 이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대부분 마음이나 관점, 정신이 죄와 마귀와 사단의 세력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본문이 선포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뭔가?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자, 모든 전쟁에도 패배하면 비참합니다. 이기면 엄청난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식과 생각 속에 죄라는 욕망에 들어가지고 내 인생을 패대기 칠 때, 그때가 인생이 가장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마음이 짜증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파장을 끼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승리하면, 이 죄를 이기면 엄청난 승리의 기쁨과 행복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이기면 그 엄청난 승리와 행복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지난번에 캐톨릭의 소도원주의, 세상에 벗어나가지고 엄격한 훈련과 시행을 통해서 이긴다는 소도원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긴 것은 거듭나야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거듭나면 이긴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데, 나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믿음이야. 믿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지요.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생활 속에 공급이 됩니다. 무한정으로 공급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두 가지. 하나는 소동적인 내용, 능동적인 내용. 소동적이란 말은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런 꼭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하나님을 알면 가장 먼저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 그리고 세상의 세력, 그리고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망, 그걸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 이게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세력들이에요. 요 세 가지 세력은 마귀, 죄, 육신, 세상, 이런 세력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절대로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우리의 세력, 마귀의 힘, 세상의 세력,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들, 그리고 죄의 세력, 이 크기와 능력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느낀 게 뭐지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진짜로 안 된다.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치고 방해를 놓고 있고, 악한 영이 보이지 않게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것의 힘의 크기가 얼마나 강한지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여기에 패배했어요. 그 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아야 할 건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 다윗 같은 왕도 무너지고 아론도 무너지고 모세도 무너지고 그 여기 안 무너진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 왕들 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세상의 세력과 죄의 힘을 알아야 돼요. 내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세상은 강하고 나는 약하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의 힘이 내게 들어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결실 있는 인생이 되려면 위로부터 나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과 도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이 세 가지를 꼭 인식해야 돼요. 오늘 내용이 세 가지 속에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렇게 이긴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자, 거듭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 말은 전능하신 능력자로 의존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지니신 분, 그런 분을 내가 의존하면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나한테 무한대로 공급이 된다. 그래야 죄와 마귀의 세상과 육체의 욕망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따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큰 완전한 요새라는 요새. 의인들은 하나님 품속으로 탁 뛰어들어가서 아무리 밖에서 공격을 해도 너무 튼튼한 성이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공략당하지 않는 그런 것.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들은 그 품속으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구약시대 성도들도 세상과 죄와 사단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힘의 한계를 알고 견고한 망대에 뛰어들어가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그로부터 양분을 쫙 빨아들여야 열매를 맺는다. 여기 믿음 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죠.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을 내더라고요. 열심을. 근데 영적인 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열매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저절로 과실 맺힌다. 예수님과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 접목되고 연합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이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돼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욕망들이 파괴되고 밖으로부터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필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이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람들 모두 신약이나 구약에 있는 사람들 견고한 망대 그분 품으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는다. 신약에 나오는 내용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함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 돌이키고 달려가고 뛰어들어가고 도와주러 부탁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것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습관, 규칙, 훈련 만들어가지고 다 규칙 만들어가지고 훈련, 습관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이깁니다. 그분의 보호, 보살핌, 하나님의 구원을 의존하는 것,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건 단순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성도의 실패는 내 힘으로 직접 죄와 맞서 싸우다가 실패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 등한이고 내가 한번 결심해가지고 해보겠다고 나 절대로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라고 나 그런 짓 안 한다고 그러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져가지고 허대고 있나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분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경, 자신의 생각, 습관 이것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면 남편과 아내도 소용이 안 되고 자녀들도 소용이 안 되는데 누구를 소용합니까? 자기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의지적인 결단해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면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그분의 능력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결단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면 그분의 힘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 힘이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과 죄를 이기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유혹을 당하면 끊임없이 주님 품으로 달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구약 백성도 그렇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구약 백성들 모두 예수님의 도움을 청해서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 연약함, 무기력, 절망 상태를 깨닫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순간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입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곁에 100%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태적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내 눈과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근심과 절망 속에 빠집니다. 주님을 보면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하신 팔이 안깁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해내시고 그분께 의탁하면 구해내고 지켜내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강력한 하나의 능력을 의존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능력과 힘의 공급을 받아서 행복과 평안과 하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이긴 힘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예수님의 강함을 자각하고 나를 그분께 맡길 때 이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 능동적인 믿음, 능동적인 세상을 이기는 믿음, 능동적인 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5장 5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땅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세상을 딱 볼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죄를 지어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 사단의 권능, 악의 세력, 이것은 선지자를 보내고 능력의 사도를 보내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수천만 명을 보내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고는 사단의 권능, 죄의 힘, 악의 세력 이것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직접 이끌어 와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의 죄의 최고의 비극이 죄 문제인데 그리고 죄의 이면에는 마귀라는 힘이 있고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런 세력은 예수님이 아니면 죄 문제를 풀 수 없고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마귀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 죄, 죽음 이건 선지자로도 안 돼요. 천사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이 이런 죄와 사단과 큰 힘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누구도 거기서 단 한 명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비로소 우리의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성격을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이에요. 세상 살기 좋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건 죄의 속성을 모르니까 그래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죄의 이면에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세상을 난도질하고 있는지를 못 보니까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죄와 악과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전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죄의 희생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약 기대 내용을 보면 구약 역사 전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이 파괴됐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비로소 이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사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어떻게 악한 사단의 세력과 우리 안에 죄의 욕망과 죽음과 이런 권세들을 파괴하는 능력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정체를 깨뜨려 봅니다. 우리 연약함, 마귀의 강한 힘, 세상과 육신의 강한 능력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요? 또 교회 다니는데 왜 주님을 의존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사단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요. 악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자기가 약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과 힘을 필요로 하잖아요.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이면에는 마귀와 사단과 죽음과 죄의 세력에 사정없이 인간을 난도질해요. 파괴하고. 근데 그 파괴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딱 건져내고 이기도록 이것을 다 파괴하는 힘을 받아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매일 일어난 뉴스를 보면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통찰하는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모릅니다. 마귀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죄도 악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나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 능력과 결단으로 힘으로 얼마나 자기 인생 행복을 꼬리가둘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 생각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에 압도당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건들 보죠. 얼마나 사람이 악랄한지. 집단으로도 악하고 개인적으로도 악하고 약간 선한 것이 있지만 겉모양이 그렇죠. 속은 거의 다 같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멋지고 세상에 건사한 곳이다. 이거 세상과 죄의 세를 모를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꿰뚫어 봅니다. 겉으로는 건사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제대로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방법도 회의도 집단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도 정치를 봅니다. 자신의 입장을 정치에다가 매달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지배되는 모든 사람들의 결과를 내다봅니다. 악과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인간의 죄 문제에서 사단과 인간의 사망의 세례도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체를 꿰뚫어 보므로 세상을 이깁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할 때 마귀한테 세 가지 시험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 마귀의 세를 완벽하게 이기죠. 마귀를 이기죠.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세 가지 공격할 때 바로 무너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부분을 복구시켜요.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해서 마귀가 꽉 인류 사이에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데 그걸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지고 감옥에서 사람들을 팍 끄집어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파괴합니다. 부활로 인간의 죽음의 권세도 깨뜨립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머리통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렸고, 그리고 거기에 갇힌 사람들을 무한정으로 끄집어 얹어냅니다.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와 사단에게 패배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것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결박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사단의 작전이 무산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기신 분, 마귀를 이기고 십자가로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 짐을 딱 바라보면 그분의 무한한 능력이 내 인생 문제도 얼마나 풀어낼 수 있다 하는 힘이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것을 봅니다. 자, 믿음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자기 소속을 알죠. 나는 예수님 품속에 이렇게 안겨있는 사람이다. 내 생명과 건강과 내 미래는 우리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다. 그분이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운영하시다가 인생 끝나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알게 되죠. 자기 소속을 알게 돼. 자기 소속을. 태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유산이 내가 상속받는 상속자가 돼요.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나는 예수님 안에 안겨있고 우리도 이긴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변화가 그렇게 설정되고 바뀝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죄와 마귀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뒤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요한복음 6장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갈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이 있다.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의 영적인 자원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은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의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권능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를 대해가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힘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냐? 너 이제 끝이야, 끝. 너 인생 끝났어. 더 이상 이러고 저러고 하나의 영광 보내니까 이제 끝났어. 사단이 이렇게 메시지를 던질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너의 믿음을 회복시켜준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넘어졌고 지금 느낌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싹 십자가 피로 용서하고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능력을 쫙 공급해요.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 이렇게 망가졌는데 가망이 없어. 너 끝난 거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압도하는 절망감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원동력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실패와 허물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궁극적인 영광과 완전함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왜 세상에 이기는가? 세상 끝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 세상 역사 끝에는 주님의 죄를 믿고 그러면 우리 몸이 예수의 몸처럼 변화되고 그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천국에서 한없는 세월을 누리는 영적인 마지막 승리 장면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 장면.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어도 끝에 가면 죽음이고 죽음 위에는 천국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궁극적인 영광, 완전함을 보는 거예요. 고통도 끝이 있어요. 가망이 없는 문제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광이 있어요. 쉽게 지치고 피곤하기 쉽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그런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주님의 부활체로 변화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낙관적일 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병든 몸을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완벽하게 회복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멸류관을 받을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뵙고 우리 죄로부터 완벽하게 구원받는 그날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실 것이라. 우리의 낮은 몸, 현재 육체의 상태를 예수님 부활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모두 변하게 될 그날이 이른다. 이게 최후의 승리입니다. 이때가 우리 승리가 완결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런 상태로 바뀌는 것, 그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리 날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세상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날마다 이겨냅니다. 이겨가고 있고 이김이 완성될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믿으면 주의 능력이 공급됩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본질인 마귀와 죄와 이런 세력을 보게 만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극적인 영광, 완전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누릴 마지막 영광을 보면서 이 땅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